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베드로전서 이제 남아 있는 4장과 5장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핍박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적인 핍박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제국 전체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있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핍박을 이제 여러 가지 시험 혹은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불시련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불시험을 당했던 것은 알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불시험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같은 하늘을 이고 있지만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힌두라든가 공산권이나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불시험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6.25 전쟁 치를 때,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잠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권리,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날에 북녘 땅에서는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불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가장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 북한이거든요. 고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강제 노동,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거부감 날로 높아지죠. 이게 적대감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은 뭐겠어요? 핍박이 남아있는 이 과정을 제가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감옥에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저에게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가가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신 분은 이제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상황이거나, 아니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감옥이나 죽음과 같은 불시험은 아직 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 어떤 일정한 핍박이나 대가 치르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4장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종말의 시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마지막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종말. 두 번째, 뭐죠? 세상의 종말. 자, 먼저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문구가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의 남은 때. 즉 우리는 현재 여기 살고 있어요, 현재. 근데 우리 개인마다 자기의 죽음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요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으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커피 한 잔이라 커피 티켓이라도 한 잔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퀴즈니까. 네? 네, 당첨입니다. 요 시기를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 자신의 본성과 너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세요. 갑옷을 입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읊조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신의 이 종말에 예수님 만난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종말이 있죠.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4장에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때 사용된 또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물이 현재 이 시점에 있어요. 근데 만물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요 시기,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이르렀다. 저희가 기후 위기를 좀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살라고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했을까요? 요 시기에는. 자, 저희가 기사대봉 기억하시나요? 기사대봉 별로 기억 안 되세요? 기도, 사랑, 대접, 봉사, 한 삶을 살아라. 이번 추석 때 대봉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시기에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 이 시기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말했어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대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기사대봉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이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듣고 보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불시험이거든요. 불시험. 자, 제일 앞에 개인의 종말과 연결을 해보면 개인의 지금 현재와 그의 종말, 죽음 사이에 요 시기가 육체의 남은 때인데, 이 육체의 남은 때에 불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요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에도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과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 요 사이에 불시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군대 상관이 무슨 명령하는 투가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업무 지침 주는 게 아니에요. 훈육하는 선생님이 뭔가 아이들에게 막 어떤 지침을 주는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오고 있어요.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도울 수 있지? 여러분,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의 말들 또 하나의 율법으로, 또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권면으로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도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정도는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우리에게도 이 박해를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2번째는 외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 3번째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종합하는, 이런 말로 좀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내적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 불시험을 조금씩 당하고 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불시험이 오면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데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제가 이런 시련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르쳐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불시험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세상은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강물의 흐름처럼 흘러내려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역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시험은 당연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케이스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할 때 영어 단어 해프닝이라는 말 쓰거든요. 해프닝이 뭡니까? 우리가 감기 걸린 거, 자동차 운전,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가볍게 우리를 접촉사고 나는 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불시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라? 올 것이 맞구나. 환영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환영한다 말을 즐거워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고난 즐겁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의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때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고난은 힘든 건 맞아요. 웬만하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13절 1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No cross, no crown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거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No cross,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 없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Yes cross, yes crown.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면류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삶에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다음날 돼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데려와라 그랬는데 없어진 거죠. 굉장히 당황하면서 찾아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옵니다. 다시 잡아와서 이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신문을 하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니? 이런 말을 하면서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내버려 두어라. 왜? 그들의 사상과 소생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가 막을 수 없겠고, 그들의 사상과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거는 금방 없어질 거다. 이 말을 옳게 여기서 그들이 채찍질을 하고 사도들을 놔줍니다. 채찍질을 하고 사도들을 놔주는 거죠. 여러분, 그 채찍질 받고 풀려날 때 사도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채찍질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맴매야? 땅. 이런 정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당시 채찍질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어떤 채찍질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매우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치욕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기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나 시련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도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반응.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이 반응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외적인 반응이 뭘까? 따라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영광을 돌리라. 자, 고난을 받아요. 근데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15절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15절에.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강도질, 악행, 사기치거나 나쁜 짓 하거나 남의 일을 막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날마다 화장실에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치질이라는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께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요, 지역사회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생각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본다면,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매스컴에서 계속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전하지 않겠다고 알박기처럼 하면서 폭력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원래 합의된 금액보다 또 과도하게 몇 배를 부르면서 그 일들 다 막 공사를 지연시키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압박, 이런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볼까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고난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고난이야?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자신의 부끄러움이 생각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 자기의 치욕의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걸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같이 있습니다. 불을 쬐면서. 그때 한 하녀가 그에게 너 예수의 도당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3번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게 생각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러지 마.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샌들 사이로 발가락이 보이는데 예쁘게 색칠도 했지만 그 발가락 보이는 발가락이 이리저리 막 깨어져 있고 상처투성이고 그 다음에 마디마디가 막
관절염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그런데 신발은 아주 예쁜 샌들을 신고 다닌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부끄러울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만약 그 발이 발레리나의 발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일 겁니다. 그 상처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시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손해보거든요.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관계에 어려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작은 두려움들, 여러 종합들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기는 그 작은 대가들을 불편해한다면 여러분,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발레리나는 샌들 신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의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혹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대가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랑이고 영광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또 외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결론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결론적인 권면.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며 영혼을 창조주께 부탁하라.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불시험이거든요. 그런데 4장 마지막에 가서 이 앞에 모든 내용을 종합할 만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권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가 잘못해서 네가 나쁜 짓 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이 두 가지를 하면 돼. 하나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렴, 그리고 너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렴.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선을 행하렴, 너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렴. 여기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만약에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데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평안이 없는.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이 선을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하라.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선을 행하라. 우리가 앞에 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현재 만물의 마지막. 요 사이를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앞 단락에 있었어요. 네 가지 기사 대봉이 있었어요. 뭐였죠?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을 지속하라고 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표적인 일로 우리가 봐도 될까요? 될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 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여러분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네 삶 가운데서 꾸준히 계속해서 행하는 가운데, 그러나 너의 힘만으로 살지 말고 너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 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거나 자기에게 죽음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저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선한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만 들어보면, 에스더 생각해 볼까요? 에스더. 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금식한 후에. 금식 기도라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즉 기도하면 다 어떻게 죽일 거야?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선한 일을 계속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창문을 열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다니엘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고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볼까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어떻게 계속하시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대접과 봉사, 예수님께 이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좀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기 모든 것으로, 자기의 전부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십자가상에서도 보여줍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며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스데반도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는 순간에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 영혼을 창조주께 부탁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인생의 남은 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저희는 불시험을 경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3가지로 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해. 외적으로 그 부끄러워하지 마. 그 고난, 그 예수님 오히려 영광을 돌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계속해. 그리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권면이 글로 읽는 우리와는 다르게 들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자기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실제 지금 이런 상황,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실제적이었고, 그리고 자기들과 교제가 있었던 베드로의 편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또 말씀을 낭독했거든요. 우리가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낭독해 듣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베드로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폭풍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 이 말씀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고 이 말씀을 자기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수많은 역사, 순교의 역사, 이겨내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이야기가 있지만 기록으로 전해오는 건 그렇게 많지가,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 적은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한 사람 전해오는 글이 있어요. 베드로의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다가 살아간 한 사람, 폴리캅이 있습니다. 폴리캅. 그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에요. 소아시아에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결국 화형당합니다. 화형, 순교한 거죠. 그런 폴리캅의 화형당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서머나 교인들이 이걸 글로 기록해서 다른 사람 교회에 회람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져 옵니다. 자,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자, 중무장한 사람들이 이 노인을 체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정관이 이런 사람들이 그를 회유하는 거죠. 자, 회유할 때 황제를 로드,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풀어줄게 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폴리캅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거기에 회유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끌려갑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또 거기 집행관이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욕을 한 번만 해라. 그럼 넌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때 폴리캅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항상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86년 동안.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왕이신,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맹수에게 먹여라 어때 했을 때, 맹수에 먹이겠다고 하니까, 맹수 먹이는 거 두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집정관이 오히려 그러면 너는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에 태워 죽일 텐데, 그때 폴리캅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빨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제 단을 세우고 태우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제 불에 태우면 막 움직이니까 못을 박나 봐요, 거기에. 그때 폴리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를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불시험 앞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아마 폴리캅은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전서의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안에 체화가 됐을 거예요. 그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지속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계속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도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힘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것, 못 누릴 것 다 누리고 쫌팽이처럼 살아가고 뭔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불시험 앞에서 이 흉내를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신대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신대요. 내 눈물도 닦아주신대요. 우리 찬양하며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내 아시죠. 생각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때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를 열어 나갑니다. 주여.